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로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축복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이죠. 에서는 한 발 늦게 도착하게 되는데요. 동생 야곱이 저지른 일을 다 알게 됩니다. 형 에서는 분노하였고 아버지에게 원망과 탄원을 쏟아놓습니다. 에서는 더 나가서 동생 야곱에게 보복하겠다라고 선언도 하지요.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일을 마무리하고 있는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30절로부터 33절입니다. 에서 한 발 늦었다. 야곱이 이삭에게서 축복을 받고 나간 후에 에서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에서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고기를 정성껏 음식으로 만들어 제공하면서 마음껏 축복해달라 이렇게 부탁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서야 이삭이 자기 자신이 속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족장으로서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한지를 이 순간에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의 아들 에서가 자기 자신이 속은 것이니 자기 자신을 다시 축복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지만 족장은 비록 큰하늘에 대한 편애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족장의 복이 번복되거나 취소될 수 없음을 명확하게 이해했고 이 사실을 전달하게 되지요. 그래서 반드시 야곱이 복받게 될 것이라 그렇게 선언하는 모습을 본문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단, 에서가 한 발 늦게 도착했다. 이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문단은 34절로부터 40절입니다. 야곱이 에서의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을 때도 지금처럼 속이는 자였다 이렇게 회상을 하지요. 그리고 그때도 속였고 지금도 속임으로 에서는 동생에 대해 분노하는 모습을 그대로 노출합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에게 자기 자신에게 빌 복이 남아있지 않느냐 이것으로 인해 울고 떼를 쓰는 것을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 아들 에서를 위해 축복합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복이 따로 없었기에 아우를 섬길 것이라 이 이야기가 강조되는 남아있는 복에 대한 고지를 전달하는 것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요. 에서에게 닥친 일이 에서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에게 전적으로 억울한 일이고 그를 속인 야곱의 범죄인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본문은 여전히 에서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의 부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그는 헷 족속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자로서의 복을 너무 가볍게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동생 야곱이 그에게 팥죽을 주고 팔라 했을 때 지체 없이 그것을 팔아버리는 그와 같은 어리석음을 보이기도 했었지요. 그러니 에서에게 닥친 일은 그에게만 억울한 일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야곱이 에서의 복을 빼앗았다는 둘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셋째 문단은 41절로부터 45절입니다. 하루에 둘을 잃어버린 어떤 부모 이야기. 에서가 야곱을 죽이는 비극이 되는 날이 아닌가 그것을 염려합니다. 그리고 이 염려는 리브가에게까지 전달이 되지요. 이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가 내어놓은 대안은 야곱을 하란에 있는 자신의 오빠 라반에게로 피신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정을 할 때 리브가는 단지 몇 날만 헤어져 있으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었지요. 또 하루에 모든 아들들을 다 잃어버릴 수 없다 하는 생각에 이 방법이 최고라 그렇게 생각하고 잠깐의 이별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이후로 리브가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야곱을 충동하여 일으킨 범죄에 대해 분노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고요. 성경은 참 놀랍게도 리브가가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의 유모, 그가 죽었을 때 어떻게 죽었는지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형의 손에 죽어서 사라지고 그 형은 동생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되는 것, 이 사실을 염려해서 그 대안을 내어놓은 것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잃어버릴 수 없었던 어떤 부모의 이야기, 마지막 문단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해달라 기도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족장의 고난을 가지고 축복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가정의 지도자로서 당연히 가지고 있는 축복의 권리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보다 앞질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사람은 하나님의 동력자요 하나님의 도구가 될 뿐이고 부역하는 일일 뿐인 것이지요. 그럼에도 부역에 흔들려서 사람만 보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잘못된 열심이고 잘못된 믿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 되게 해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 기도 제목은요. 형 에서를 보니 귀한 것을 잃고 난 다음에서야 그것이 귀한 줄 아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미련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귀하다, 사람들이 칭송하는 것이 귀하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더 귀하고 영원한 것이 참으로 가치로운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듣고 보았으며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진정 가치 있는 것, 진정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 그거 붙잡을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미련에 빠져서 이 세상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과 기회가 있을 동안에 서로 사랑하는 일이 너무도 소중한 것을 배웁니다. 리브가는 며칠 떠나 보내겠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뒤로 다시는 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후회할 것 없이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겠기에 저희로 사랑하는 한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를 때 후회할 것이 없는 인생을 사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